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할 때 모든 세계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4장 12절 13절 할 때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라고 하면서 말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하시는 계기를 지금 이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일단은 1절,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히브리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그 의미를 그냥 부여한다면 히브리인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있다면 그거는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지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마태복음과 또 다른 개념의 복음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의 모형을 보여줘요. 구약의 모형은 5장과 10장의 의미 때문에 모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그거는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의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구약이죠. 실체가 오기 전이 모형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 그리스도, 구약의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는 초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1장에서 4장은 뭐가 됩니까? 그거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 10장은 이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럼 복음서에 없느냐?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실체를 보여주느냐?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의 실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체 일대기 속에서 하나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게 5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13장은 뭐냐? 13장은 영원한 천국을 보여줘요. 그래서 천국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진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다가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쓰러지는 거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땅은 갈라지고 그 진동을 다른 말로는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은 건물을 모래 위에 집어도 잘 이렇게 서 있지요. 근데 진동하는 나라,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하는 나라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견고하게. 그래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래도 그 바위까지 뽑혀나가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다시 말하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진동하는 나라라고 있어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죠? 동산은 저기 에덴 동산 그 동산이 아니고 그런 동산은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예요? 부가 없는 동산,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은 복도방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땅하고 건물은.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면은 그게 다 동산이라는 거야. 동산.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거야.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겨냥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에 관한 걸 쓰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오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등장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해요. 기가 막힌 진리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5장에서 10장까지의 실체를 눈으로 보여줘요. 모형으로 실체가 나오니까 모형에 근거하는 실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형에 근거하는 실체는 뭐냐 할 때 그분이 핵심적인 모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모형은 어린 양, 성전, 결국 그분이 어린 양 성전이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너무 진리인 게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냐면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론 제물을 갖고 오는 제주들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구약의 핵심 내용이 어린 양과 성전이에요.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능이 결국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그게 한 제물이 성전에서 죽어야만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집도해서 그것을 진행시켜야만이 완성되는 제사의 모형이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결국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출애굽을 하면 성막을 짓고 그로 인해서 광야 생활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를 딱 보여주고, 신명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제 진입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딱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천국을 진입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정복, 가나안 땅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11장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1장에서 4장까지 소름처럼 전개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훨씬 낫다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대교보다 훨씬 기독교가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근데 전에는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제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갔다가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중재하시고 다 해결할 텐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더가 없어지고 이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다 죽고 없어요. 그 제자들까지만 있었어도 힘을 발휘했을 텐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동물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 대속죄일 그 날짜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동족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걔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그때 이 결론에 해당되는 뒷부분 맨 끄트머리와 11장하고 연결되는 10장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11장 연결시키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를 뭘로 하나로 묶냐면 하박국 2장 4절로 정리를 하고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던 그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왜 1장에 나올까요? 갈라디아서는 왜 3장에 나올까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10장에 나올까요? 그것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하면은 그 한 절이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3장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같은 인용구를.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는 그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무지무지 많게 쓰는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그냥 조금만 기록할게 하면서 쓴 게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간단해요. 이 안에 뭐 복잡하게 5장에서 막 제사 문제 나오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줄거리를 이해하시면 그냥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구성 요소가 3개만 있는 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걸 3개를 듣는다면 그것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만 제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성전 안에서 죽어야 돼. 성전 밖에서 죽는 걸 갖고 오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산 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흠 없는 동물이 필요한 건데 이제 여기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흠 없는 동물, 어린 양. 그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그걸 집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에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5장에서 10장까지는 딱 3가지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몰라도 별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일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온다는 건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죠. 성경 계시니까. 그런데 마지막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왜?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시잖아. 계시잖아, 그분이. 그래서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 요한계시록. 그분 항상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계신다 그래요.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2장에 가면은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천사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보다 크고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3장에 가면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의 말 듣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면 껍벅 죽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그 집의 주인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선지자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우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가 예수님. 그들은 모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제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이라는 게 부리는 종. 천사가 왜 나왔겠어요?
천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3장에 모세가 왜 나왔겠어요? 모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장에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했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유대인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를 진짜 안식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히브리서를 왜 제가 소리의 간격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소리,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중요한데 모세가 말한 것은 예수님을 겨냥한 거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그럼 누구 말로 정리가 되냐면 예수님의 말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들의 그 전에 말했던 말은 뭐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거는 그렇게 여호수아의 역할처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가 전개되는 1장은 창조기사가 나오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 다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단 말이야.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2장 전체에 해당이 돼요. 14절, 15절 구원한 거는 어떤 목적으로 구원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만 쪽 빠졌죠. 레위기는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는 5장에서 10장까지가 레위기예요. 모세오경이 지금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의 핵심이 나오는 거고 3장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레위기는 이제 알려줬으니까. 민수기죠. 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9절 갈 때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4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연결을 시킬 수는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당신이 죽으시는 사역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역의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그분이 죽으시는 게 사역이라니까요. 왜? 죽으러 오셨으니까.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기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게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거냐면 안 죽으려고 살아봐야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산다는 어떤 뜻이에요? 어떻게 죽을까 하니까 멋있게 죽어야죠. 폼을 잡다 죽어야죠. 폼 잡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떤 개냐면 이쑤시개 쑤시다가 죽는 거예요. 먹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이쑤시개로 죽었잖아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껴있는 상태에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먹다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먹다가.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가 죽는 거는 비참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먹어야 사는 거는 당연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먹을 것은 필요하죠. 근데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비참한 게 되는 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도둑놈이 밥을 먹고 선교사가 밥을 먹고 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밥 먹는 거는. 근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수단이었다니까요. 근데 도둑놈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먹는 게 목적인 사람.
도둑놈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을 것을 훔치는 사역이 목적이라니까, 사역이. 그 사람들도 사역이라니까요, 사역자. 엄청난 사역자예요. 남의 물건을 자기네 집에 갖다 놓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밥을 먹는 게 수단이었다니까요. 무슨 수단이요? 돈을 훔치는 거. 그런데 선교사도 밥을 먹어요. 그게 수단이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똑같이 밥을 먹지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도둑놈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은 목적이 있이 산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공부하고요. 체력 단련하고 다 한다니까요. 도둑놈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날렵하고 운동도 하고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밥을 넘으려면요. 날렵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건 운동도 안 하지. 목적도 없지. 왜 먹고 사는지를 모르지. 그럼 이게 도둑놈보다 못하네. 도둑놈은 진짜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이. 사기꾼이요.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사기꾼이요. 사기꾼이요. 무지무지 친절해요. 간을 빼줄 것처럼요. 근데 그게 수단이에요. 그 사람을 사기치려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목적이 뭐냐고. 이단들은요. 엄청 친절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게 그 사람들. 잘못된 거에도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놈이 목숨을 안 걸고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형을 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심정은 뭐냐면 잡히면 감옥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30년 그 썩으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해요? 36개 달리기. 거 열심히 운동하고 역기 들고 그 다음에 아주 허들 경기 같이 막 이런 옛날에 신창원이 할 때 대단했다 그러잖아요. 못 잡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감옥 안에서도 탈옥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라는 거는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라이센스에서 선교사 증명증 이게 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선교사인데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지. 왜? 우리는 어사니까. 어사는 그 마패를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그냥 불러주면 안 돼.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에 가보세요. 바보들이나 그렇게 부르지.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그 이상한 놈들이야.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어사가 아닌 거예요. 어사는 마패를 숨긴다는 거예요. 마패를 숨겼다는 건 뭐예요? 직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사장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형제 자매로 불러주는 거죠. 예.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니까. 아델, 보스. 한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출생한 자들.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그 직분이 얼마나 멋있는 직분인데 우리는 막 장로 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중계 선교하러 가면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인데 그거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는 또 힘들지 않잖아요. 불러주면 되지. 불러주기를 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비밀이니까 비밀. 예. 숨겨진 비밀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까지 전개가 되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걸 믿은 사람한테 히브리서를 쓰는 거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이 이 11장에서 13장까지 있는 거예요. 왜 우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존재의 삶을 사니까. 11장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12장, 13장 아주 간단해요. 11장에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한 거니까 11장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에?
아벨은 가인보다 낫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진 거에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것을 이겨내는데 다 목이 날아갔다 이 말이야. 아주 간단해. 그냥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나 예전에 요한계시록 시대나 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생명을 버렸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 죽어야만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월급의 10분의 1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목숨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얻었다라는 걸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목숨을 얻은 게 맞아요. 그런데 목숨을 드리는 쪽에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냥 안 믿는 걸로 하든가, 안 믿는 걸로 하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도둑놈이 되든지 아니면 도둑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가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이제는 죽었다라는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도 시간도 그다음에 뭐요? 목숨도. 11조는 물질이 내 게 아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딱 10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물질관이 중요한 거야. 헌금 얼마 했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는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걸 따진다니까. 예? 주님은 많이 냈냐 적게 냈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 물질이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따진다고. 따지는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하면은 교회는 그 시간을 따진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시간이 네 시간이냐 내 시간이냐 그걸 따진다고. 그 시간을 계속 따져서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다 그러면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질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이 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죽는 거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면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것도 죽은 목숨이고, 결국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목숨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11장부터 쭉. 그렇게 믿음은 동물 재산으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쭉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12장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13장 keep on loving 사랑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수코코시마스 아이시마스. 그게 변화된 존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리의 간격이라고 말한 이유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소리의 간격, 제가 소리의 간격이라고 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으니 이분의 소리를 들으라 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찾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잖아요. 침례식하고 변화산에서 2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번만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핵심되는 3장 히브리서의 3장과 12장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을 듣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라고 말해요. 찾으셨나요?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 이제 읽어두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런데 17장 5절에 가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를 덧붙여. 덧붙이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17장이 이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죠. 성경을 계속 읽어두면은 어디에 뭐 나오는지를 몰라도 이렇게 찾으면 이런 흐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읽으면 분량이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셨나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뭐가 추가됐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왜 그의 말을, 그의 음성을, 그의 소리를, 결국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들으라고 했는지는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5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소리의 간격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26절에 말하잖아요. 27절, 28절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왜 못 읽는지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방해 요소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 요소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처방을 못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방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처방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배 아픈 약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가 처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엄청 좋은데 그걸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약을 줘야지. 그 약이 뭔데요? 그게 구약이지. 그거 갖고 안 나요. 그럼 신약을 먹어야지. 예? 새로 개발한 약이 신약이잖아. 그 약을 먹어야지. 그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먹고도 안 나고 신약 먹고도 안 나고 뭐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방해 요소가 크게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는 나예요. 그거를 옛날에 그 골든벨을 울려라 하는 데서 어떤 문제를 냈는데 어떤 소리를 방해하고 그 소리를 약화시키거나 그 소리가 증폭이 되고 더 크게 들리게 하는 그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그걸 맞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스킹 현상. 우리말로 하면 마스킹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게 마스크. 바로 이제 매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마스크고 마스킹이 있어요. 마스킹.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밖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저기 계란 장사 같은 거 지나가면서 두부 장사 지나가면서 두부 사려 그러면은 이게 마스킹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스킹 형상을 누가 쓰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고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소리를 방해하는 방해 전파 요소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음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듣던 소리의 최소 가청값이 올라가거나 음량을 적게 느끼는 현상, 그게 마스킹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그게 한 네 가지로 제가 한 세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빨리 얘기하면 이게 설명하면 엄청 길어지니까 그게 안개 같은 현상. 안개가 끼면 저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스킹 현상인 거예요. 안개 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있을 때 연막을 친다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연막을 친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증거할 때도 그 증거가 참인데 그거를 거짓 틀리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막전을 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마스킹 현상인 거예요. 굴절되게 만드는 거고. 그게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써져 있고 그게 율법이 수건에 가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게 마스킹 현상을 일으켜요.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율법을.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번잡한 일들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통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해요. 시선을. 픽스 온 지저스 해야 되는데 픽스 온 세상을 하기 때문에 픽스 온 염려, 걱정, 근심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방해 요소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들리는데 전파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지지직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지직 소리로.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복음서에서 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럴 것 같다라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싶고 고집에 강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스킹 현상이 사탄이 내 마음의 욕심하고 붙어가지고 내 마음의 욕심을 움직여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에 떨어진 것이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진리가. 그러면 길가밭에 악한 자가 그것을 주워가요. 뺏어가요. 그래서 마스킹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못 들은 것처럼 돼버려요. 돌짝밭은 어때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져요. 이게 마스킹 현상. 환난과 핍박이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늘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라 그래요?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결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놀라워요.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 결실이 뭐로 나타나냐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13장인데 마태복음. 그냥 씨 뿌리는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장 14절부터 쭉 지나가고 23절로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그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면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쭉 그 얘기 뭐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빼앗기는 이유가 다 뭐냐면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되기도 힘들지만 백성이 됐어도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로 큰 부잣집에 아들로 입적을 시켜놨는데 옛날 거지 행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을 때 그 예를 잘 듣고 그
조그만 아이,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그걸 다시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긴 유튜브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자기 말로 말하는 애가 있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목사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꼭 조그만 애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원로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거지한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랬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 아이가. 그러면은 따라가면 되면 이제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깡통하고 숟가락을 들고 가더라는 거야. 그거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버리고 가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부터의 이야기는 12장, 13장, 11장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진동치 않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어떠냐? 딱 13장이 정리하는데 그냥 사랑으로 정리를 해요. 사랑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게 그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3장 1절하고 12장 2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마스킹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상황이 아닌 약속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12장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요. Fix on Jesus,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이 뭘 정리할 수가 있느냐? 세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정리와 세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이고 그 다음에 12장 2절은 이제 세상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선을 세상에서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그 두는 거를 진동하는 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동하는 데다 둔다는 건 뭐냐면 물질도 해당이 되겠죠. 집도 해당이 되겠죠. 진동하는 데는 없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진 나보세요. 다 없어지잖아요. 폭탄이 폭지 않아도 지진만 나도 폭탄은요. 엊그저께 그 하마스를 공격한 그 이스라엘이 공격한 폭격기로 공격한 그 건물을 봤거든요. 원래 가자 지구의 건물이 이렇게 빽빽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폭파가 돼가지고 보여주니까 그게 다 무너진 게 보여져요. 그런데 안 무너진 집도 있어요. 그 옆에는. 왜냐하면 폭탄이 하나씩 와서 그걸 집을 공격해야만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를 폭탄이 떨어져야 여기가 무너지지 학교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니까 100채를 무너뜨리려면 100개의 폭발이 있어야 되고 땅에 떨어진 건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보십시오. 다 무너지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진동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진동치 않은 그 나라를 바라봐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11장의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12장에서 저쪽의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믿음이 공급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근데 그쪽으로 가기 전 10장까지는 뭐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 다 뒤로 물러선다는 거야. 뒤로 물러선다는 거야. 다 후퇴하고 도망간다는 거야.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 개혁 때 썼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적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픽스 온 지저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눈을 고정하고 세상 것을 해결하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의 핵심은 살아있는 12장 4절 4장 12절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마음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결국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주잖아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니까요. 어떤 것을. 생명의 말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히브리서가 딱 해주는 얘기에 적용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사랑인 것으로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의 말씀.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최적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에서 그 통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잘만 이해하게 되면 신학 박사보다도 훌륭한 신앙 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